네, 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 2부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양가 안에 찬송가 안에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찬송가를 불렀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예,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우리 그 유명하신 그 영국에서 목양교회를 섬기시는 송기호 선교사님과 그 같이 온 칼과 로뎀 그 두 분하고 형제 자매들 하고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전도팀들하고 합쳐서 이제 그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최고의 상담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니까 오직 성령님께 맡기고 하는 시간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제 말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다 맡기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뭐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5편 2절에도 22절에도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또 고난이 오고 또 걱정이 끝나면 또 걱정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근심 걱정을 다 맡기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께 맡기라는 그 뒤에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걱정하고 하지 말고 맡기라고. 근데 안 맡기고 살아요. 안 맡기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근심은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일 동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완전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오늘도 막 그 대충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쨌든 너무 뜨거운 태양 밑에서 하다 보니까 속에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워서 제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설교를 제목을 할까요? 전도에 대한 여정을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할까요? 이랬는데 오늘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이 너 근심 걱정 마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게 설교 제목이구나.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이 설교를 지금 제가 나눕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전서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그냥 맡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 여기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했잖아. 그럼 맡기면 내가 돌봐주겠다. 맡기면 돌봐줄 건데 왜 안 맡기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맡기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 못 맡겨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해주세요 해놓고는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걱정을 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은 맡기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맡겨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맡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 가면 더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당국에 거기서 무당촌에서 전도를 하고 전도하기 전에 우리 모여서 이제 전도하러 온 소감 또 인사 새로운 분이 또 오시니까 나를 소개하고 그럼 이제 하고 난 뒤에 전도 이제 소감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다 여자 사역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남자분은 안 오시더라고. 남자분은 이태원에서 많이 오셨어요. 근데 남자 목사님도 보다도 여자 목사가 많아요. 이제 여자 집사들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정은자 집사하고 우리 어디 있나 성남에 있는 손선이 권사님하고 같이 참여했어요. 같이 전도하시는 분이니까 불을 요번에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사역을 많이 하지만 성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아멘 아멘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맡겨야 돼. 주님께 맡겨야 돼.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찾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유튜브로 찾은 이야기인데 한국 전쟁 직후에 미군이 트럭을 한 대 이제 몰고 시골길을 갔어요. 근데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막 집을 많이 이고서는 이제 보따리를 들고 가는 걸 보고 미군 트럭이 멈추고 그분을 태우셨어요. 할머니를.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얼마를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미군이 딱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서는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손짓하면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랬는지 압니까?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째 짐까지 내려놓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용을 해야 돼요. 구원한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 짐까지 내려놓겠으면 그 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할머니는 지금 자기를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잖아. 태워주는 것은 할머니도 태워주고 짐도 태워준다는 말이잖아. 그럼 짐을 거기다 내려놔야지 왜 짐을 머리 이고 가느냐고.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네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기려 했잖아.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안 맡기고 그냥 맡기라고 했으니까 나는 구원열차를 탔다만 생각하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할머니 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 뭐랬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단 말이야. 네 집 내한테 맡겨.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그 대신에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을 맡기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지. 성령님 나 짐을 내가 맡기도록 도와주려고. 자꾸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려고 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돼. 근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7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뒤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가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89페이지 요한일서 1장
27절에 2장 27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389페이지에 있어요. 389페이지 2장 27절 유명한 정말 이거 우리한테 말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다 말하는 말씀. 이걸 꼭 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무슨 말이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참되고 거짓이 없이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신앙생활,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전도, 온전히 신앙생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님이 왔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제 요번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저는 전도 부르면 확실히 더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온 데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막 기다리자마자 이제 잠실역을 갔는데 어제까지 만난 선교사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너무너무 뭐 어린아이 같은 마음, 기쁨이 넘치고 막 그냥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오직 주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목양교회 영국에도 교인들이 많잖아요. 또 전국에 100개 넘게 개척교회를 선교사를 보내 파송을 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밑에 그분을 따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 다 맡기고 하시니까 막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막 소리치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있잖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런 신경을 쓰잖아.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신경 쓰면 안 돼. 다 맡겨야 돼. 다 맡기고 내를 하나님 돌봐주시겠지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일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행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12명이 영접기도를 받고 또 그 중에 5명은 이태원 사고 나서 155명이 죽은 골목에 가서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을 막 하고 막 하는데 거기 죽음의 골목이잖아. 거기 내리막길이더라고요. 내가 사고 나서 처음 갔다니까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았더라고. 거의 다. 저녁에는 문은 여는가 모르지만 아직도 끔하고 그냥 문이 다 닫기가 있을 때 좀 끔끔 침침하고 막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막 거기 외칠 때 나는 또 가서 이제 그 골목을 올라가면서 또 한번 땅밟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막 아까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그 골목 안에 이제 이거 입구에서 보니까 막 전부 다 그 애도하는 글을 막 메모지를 막 붙여놨어. 큰 거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라는가, 이 골목은 죽음의 골목이 아니다. 이제 생명의 골목, 예수의 길이다. 예수의 골목, 영생의 골목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캐나다인가 오스트레일리아 온 그 부부하고 딸이 딱 오더만 바로 그냥 영접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그 사람들이 해서 영혼이 3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도 지나가던 사람이 또 거기 또 드렁크를 들고 오더만 막 선교사님 기도해 준다니 바로 기도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받고 또 쭉 올라가니까 또 필리핀에서 온 여자 둘이가 있다. 한 사람은 예수를 필리핀이 천주교회거든요. 나라거든. 근데 이 사람도 천주교 믿다가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또 천주교만 믿는데 그래서 예수로 개종을 내가 영접기도 받았다니. 그래서 5명이 영생의 길, 그렇게 생명의 골목에서 죽음의 골목에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아까 지금 우리 목회장가 자기 명함을 저한테 준데 거기도 지금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죽음을 생명의 길로 이끈다니까, 영생의 길로 이끈다니까.
근데 내가 맡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을 못 가요. 영생을 가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늘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늘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소망 때문에 저는 날마다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전도를 하라고 하지만 자기가 할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들이 해야지, 은사 받은 사람 해야지, 사역자가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맡기면은 내 생각이 앞서면 못하는 거예요. 맡기면 할 수 있어. 나가서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한 분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너무 귀한 그 청년과 형제를 만났어요. 자매와 청년을 만났어요. 젊은 믿음의 일꾼들이. 근데 그 이태원에서 만난 그 청년은 38인데 제가 전도를 하니까 막 자기도 전도를 하더라고. 근데 너무 젊은 분이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 젊은 내가 가까이 다가 전도하다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우리 물을 한 잔 마시면서 거기 좀 앉았거든. 다리가 너무 아팠어. 근데 아버지가 장로랍니다. 근데 자기는 외동 아들이라.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아이고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안 된다. 되지는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준행, 직계 행하라 했잖아. 그런데 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태원에서 하는 아우리치라는 전도팀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태원을 한번 가볼까 하고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왔대요. 근데 마음을 먹었더만 그날 마침 아우리치 젊은 남녀 청년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팀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네. 그래 그날 같이 이제 모이가 하다 보니까 지금 7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7번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회더라고요. 그 형제는 주님께 맡기고 온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온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한번 우리 전화번호를 줘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만나기도 합시다. 이러고 이제 제가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는데 저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하면서 제가 전도 팀을 제가 구성을 하려고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전도팀이 10명씩 15명이 와가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뭐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도록 완전히 마을을 바꾸자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맡기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맡기면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맡기니까 주님 뜻대로 못 살고 근심은 근심대로 있고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기 있잖아요. 너 근심 걱정 아까 몇 페이지랬지? 480 잠깐만요. 아까 찬송가 있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3인가 뭐 그러지. 예, 382페이지일 거예요. 예, 나 있네. 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기 보면은. 어려워 낙심될 때 주를 너를 지켜준다 했어요.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가 너를 지켜준다 하고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킨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맡겨야 돼요. 그냥 맡기면 돼. 하나님 미리 우리가 쓸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내가 너무 눈이 높아가 내 눈높이대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더 눈높이에 맞춰서 살려 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또 돈 벌러 자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또 한 번 귀한 집사님 만나서 송도에 오신 그 집사님은 우리 세계적인 단톡에 자기가 일주일 동안 전도한 걸 갖다가 쫙 그냥 적어가지고 영국에 있는 김혜영이라는 그 일반 성도가 그 톡을 만들었다더라고요. 세계적인 전도 톡. 거기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제 왔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학교 선생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셨대요. 예수를 믿어도.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나니까 술을 좀 안 마시고 성령의 술에 취해야겠다 이런 뜻이 하나님 왔는지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술이 서서히 끊어지고 술이 이제 영 안 먹고 이제 끊었대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안 그랬던 사람이 남편이 집안일을 다 도와준대. 자네도 집안일 다 도와준대. 너무 걱정 안 하도록. 전도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직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한대요. 직장 끝나고 하겠지.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됐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을 다 맡겨.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가정에 남편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어떻게 해. 그거는 자기 걱정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적용을 하면 똑같아요. 전도에 저는 늘 적용을 하지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기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맡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오늘 찬양을 뽑아보니 그 밑에 댓글을 쫙 적었어요. 댓글 적은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한 달 전에 천국을 갔습니다. 아이들과 슬프면 힘들어 앞날이 막막하다고 문자를 넣었어요. 기도해 주려고. 이런 근심. 또 친구가 없어서 이런 학생이 적은 것 같아. 친구가 없어서 학교 적응을 못하고 우울해서 공허하고 외로워서 견디지 못한 참 엄마가 적었더라.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이것도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니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동생이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남은 시간 고통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려고 그렇게 또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주께 맡기면서 기도 부탁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제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기도로 중보 기도를 다 맡기잖아요. 우리 집사님 자매님 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 특권을 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죽고 싶고 울적하고 아침이 오는 것에 절망이 느끼는 것을 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계속 정신질환 파킨슨 병으로 수십 년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믿는 자는 서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세상 살면 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그 찬양 밑에 영적인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 댓글로 다 썼잖아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 기도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단하다 싶어요. 나는 한 번도 이런 댓글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라 안 했거든요. 우리는 여기 오는 사람들만 기도를 부탁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네가 맡기고 네가 못하면 또 기도도 부탁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혜를 받아가 신앙생활 하라고.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고. 보통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근심이 꽉차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매 한 사람 또 우울증이 심해서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려 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안전병이도 이래서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래도 믿음은 따로 말씀은 따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마귀 쫓는 기도를 많이 하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상 마귀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 요번에 칼이라는 우리 선교사님 교회 교인이 20년 동안 15살 때부터 아버지가 마약 환자가 돼가 아버지가 마약을 먹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마약을 먹었대. 그러니까 온갖 마약의 종류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술도 취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 폐인이 돼가지고 길거리 노숙자가 돼가 노숙자가 영국에서 런던에 계시더라고. 그 목사님 교회가 런던 북쪽에 있는데
노숙자들이 보통 하루에 8만 원 버린답니다. 우리나라 돈은.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막 거짓말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뭐 했다. 내가 뭐 가정사를 이야기해 거짓말하면 불쌍해서 준대요.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마약을 사는 거예요. 그 마약을 사가 또 먹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이 노숙자가 자기가 이제 막 어느 날 막 죽고 싶더래. 내가 맨날 이거 마약과 술과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여자친구도 그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냥 이혼을 했대. 이제 그렇게 살면서 사니까 제대로 결혼생활 못 하잖아. 근데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가 마흔이 좀 안팎인 건데 벌써 할아버지래요. 그게 16살인가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칼이 어느 날 딱 그냥 누군가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아. 그 이제 길거리 노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역도 마찬가지. 저도 거기 가서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랬더만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죽고 싶더래. 그래서 이제 집에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그 돈을 8만 원 갖고 와가지고 마약을 사 먹고 이제 기도를 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데 그 자리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마약, 술, 도박 딱 끊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를 증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20몇 년 또 25년인가 그 동안 그 먹고 마시던 그 도박과 즐기던 도박과 마약과 술을 완전히 끊었으니까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도를 하다면 내가 이제 그 선교사님 어째서 그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교회를 오게 됐나 하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길거리에서 보기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말씀을 모르고 전도를 제대로 못하더래. 그래서 이제 자기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서 어쨌든 선교사 훈련도 받고 이래가 지금 선교사로 같이 와가지고 얼마나 길거리 소리치는지 몰라요. 내가 마약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마약을 했다 하고 문신은 여기부터 손등까지 문신을 다 했어요. 그런 사람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못 맡기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이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선교사님 교회는 노숙자들 또 막 경찰서 막 구속 몇 번 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왔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또 믿음이 생기면 완전히 얼굴이 달라진대. 그 엘렌이 와가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각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노숙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완전히 확실한 전도자가 되대. 그래서 이제 영국을 깨우는 선교사라고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야 그냥 뭐 와서 그냥 노방에서 막 소리치고 외치는데 막 그냥 딱 그냥 우리 선교사님 교인들은 다 선교사님처럼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 가서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다 주님께 맡기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님께 맡기고 한다 하지만 그분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 그냥 풀어보면은 보따리 풀어보면 다 똑같아. 한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집 아무도 없어요. 다 십자가가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은 네 모든 짐 내게 맡기라. 내가 돌봐줄게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해 교회를 다니도 그건 아니잖아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상암 경기장에 제가 유튜브로 만난 분들한테 상암 경기장 가려고 이제 막 티켓을 모르는 것이 쫙 뿌렸어요. 설교 뿌리듯이. 저는 안 간다 했어요.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송도를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 상암을 갈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쪽에 있는 신청한 사람 다 그 말 듣고 안 갈라 하더라고. 배도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걸 듣고 저도 안 갈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해서 저는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는가 하면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리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잘못한 것 같고 제 그 부정적인 유튜브를 낸데 그래서 그분의 좋은 점만 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상암 경기장에 모인 모든 지금 한
하여튼 엄청 많이 왔더라.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온 사람들이 다 전도자로 세워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겠느냐고. 전도자가 부족하니까 그 송도 길거리에서 막 그 소리 쳤어요. 상암 경기장에 모인 모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니까 다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제가 평소에 말하는 말대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소리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런 사람은 나는 안 가야지 이랬는데 딱 그냥 누구든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적을 안 두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가기는 갔거든. 저도 기도를 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내가 살아서 종교생활 하지 않고 다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참여를 했는데 모든 걸 주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적이 있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생각하면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적을 두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주께 맡기랬어요. 맡겨야지 내가 너를 돌본다 했는데 맡기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시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막 하다가 안 되면은 여기도 부탁하고 여기도 기도 부탁하고 막 기도 부탁하잖아. 그게 내가 어떻게든 이 모든 걸 맡기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또 계속 맡겨야지 하는 믿음이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그 미군 트럭차를 타가지고 보따리를 지고 그대로 타서 보따리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만 앉아있고 보따리만 들고 있는 할머니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구원열차를 탔으니까 그 보따리를 그 의자에 내려놔야지. 안 내려놓고서는 자기가 그걸 들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맡기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은 여기 있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모든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하는데 이것도 성령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건 내 뜻이면 자꾸 맡겨야 돼요. 맡기다 보면은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 딱 눈 뜨면은 분별해요. 저건 하나님 뜻 아니네 하고 딱 뜻 아닌 데는 안 가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맡겨야지 우리 짧은 인생에 우리가 맡겨야지 하나님 주신 기쁨,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분 또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하다 보니까 한 분을 또 만난 분인데 그 인천에서 목회자 개척을 하신 분이 나보다 3살 어린데 나보다 더 나이 들거든. 난 나보다 오인지. 요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전부 다 50대 안팎이고 60대 초반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같이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갔는데 자기는 코로나 때 너무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주면 안 받고 막 이러니까 전도를 쉬었대요. 그래서 또 다시 전도 부를 받으려고 나왔더라. 근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전해. 한강이고 뭐고 서울역 이런 데 가면서 더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눌린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맡겨야 돼. 안 맡기고 하면은 내가 마귀한테 눌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하면 맡겨야 돼. 맡기고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표에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창의 빛과 같은 지혜를 줘요. 또 이제 너무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상암에 가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저 상암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대.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 한 명 있고 한다고. 그래도 날마다 전도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왜 믿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고 그 이야기해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타도 치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페이스에서 보시고. 그런데 제가 50대로 봤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젊게 보셨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나이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런데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옆에 목사님 70이 다 됐네 이러니까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나이는 생각 안 해요.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답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나이를 초월하면서 살 수가 있다니까요. 왜 나이에 맞게? 제가 막 머리가 하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기 이런 말 해도 좀 미안하지만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지만 저 목사님 머리만 조금 염색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목사님 염색 안 해도 괜찮아요. 난 남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더 좋아요. 머리 염색을 꼭 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저는 더 당당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만 또 요번에 머리핀 빨간 게 또 지금 머리 빨간 걸 왜 그렇게 했느냐 또 묻길래 아니 내가 머리가 하얘서 내가 그 좀 포인트도 주고 또 저도 이런 걸 좋아하고 또 전도하러 가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해를 하면서 막 웃더라고. 이제 빨간 핀만 생각 목사님 딱 생각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저는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꼭 보이는 것을 쫓아 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맡겨야 돼. 제가 맡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젊어지고 소망도 생기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그 쓸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너무 좀 몸이 많이 이제 막 전할 때는 너무 막 힘이 넘치고 막 충만했는데 이제 그 여파가 좀 있어가지고 설교는 좀 길게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세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그래 아까 자기 딸이 친구도 못 사귀고 불안하고 울쭉해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 못하겠잖아. 나이가 젊은 애가 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젊으나 남녀노소 다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너가 나한테 맡기라. 내가 돌봐줄게. 그 말대로 우리가 맡기고 살면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저처럼 나이를 초월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가 65세 이상이 너무 많아요. 60세 이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를 초월해서 제가 유튜브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 올리니까 댓글도 막 하시더라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같이 동참하면 됩니다. 제가 전도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 살 동안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많이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도 더 맡기지 못한 것 있으면 맡기게 해주시고 우리 자매도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님께 맡기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머니 진영이 어머니와 백형숙 언니와 또 이제 그 백욱형 오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 우리 맹집사 믿음 회복하기를 바라고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내가 내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삶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맹집사 꼭 하나님께 맡겨서 이제는 정말 예전에 충만하게 허리띠 빨간 띠를 메고서는 전도하듯이 그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계층 멤버의 일꾼과 물질의 원자 그리고 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역자 위해서 기도한 모든 소원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이재근 근사님과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 모든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서 응답받고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해서 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